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온통 이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 라이프 어치라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변호사는 아주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변론을 통해서, 그의 변호를 통해서 사형 구형을 받은 죄수 78명이나 되는 78명이 사형 언도를 면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변호사가 변론을 잘해서 사형 구형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지 않도록 참으로 변론을 잘 해주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죄수 78명 이 죄수 가운데 라이프 어츠 이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가 그토록 많이 들어오는데 이 변호사에게도 많은 이 카드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변호사의 덕택에 생명을 건진 그 죄수들로부터 오는 것은 한 장도 없었고 감사의 뜻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이 한 장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에게로부터 자신의 더러움이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10사람 모두 10명 모두 문둥병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10사람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나머지 9사람은 은혜를 몰랐어요.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0사람 다 병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입었는데 너 혼자만 이렇게 와서 너만 감사를 하느냐?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니라고 그 감사를 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득병이 얼마나 큰 병입니까? 죽음보다 무서운 병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해요. 당연히 감사해야. 지옥으로 떨어질 죄인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날마다 내 안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흔들리지 않아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해야 될 이유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가 미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한없는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뭉클한 것이 이런 생각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 그분 때문에 내가 정말 영원히 살림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미천이에요. 성도는 감사가 떨어지면 은혜도 떨어져요. 믿음도 떨어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온데간데 없어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내 안에서 감사가 있을 때 은혜 받게 되고 능력 받게 되고 축복 받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다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될 때 그 사랑도 거기서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 감사가 은혜의 미천이라는 사실. 교수나 학자에게는 지식이 미천이에요. 엔지니어에게는 기술이 미천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미천이에요. 성도에게는 감사가 미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미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도 생긴다니, 믿음도 쑥쑥 성수하게 돼. 감사하는 내 안에 그분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분의 사랑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막 뭉클하고, 이 감사가 있어야 은혜도 받게 되고 믿음도 날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능력이 나오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해야 될 이유인데요.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경우를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너무 기뻐서 찬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더 힘들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한다 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크게 벌리고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 헤맨다고 했어요. 마귀는, 사탄은 세상에 저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종으로 이미 묶어 놓았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종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을 공격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고 유혹하고 쓰러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이 말세 때가 되어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걸 항상 기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참으로 이 말씀 새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진정 그러나 좋은 일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나쁜 일,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감사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좋을 때는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닥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래서 그러기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생각해 보아요.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범사가 뭐예요? 범사가 어떤 경우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어떤 경우에 범사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만나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렵고 좋은 일만 주시면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인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너는 감사하다가 천국에 오너라. 무조건 감사만 해라. 이러신 분이 아니라 먼저 주셨어요. 먼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물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면서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이 지구상에 수십억 인구가 하나도 없고 온 인구가 한 사람도 살지 않고 나 혼자만 산다 해도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나 혼자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고 있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니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감사라는 감사.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내 아들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겠다. 그러니 너는 너가 당한 이 좀 어려운 거, 너 앞에 있는 이 좀 힘든 거, 이런 것보다도 나는 더 너를 사랑하고 더 너를 위해서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것 좀 가지고 너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감사를 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먼저 받았어요.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밑바닥에 그리스도인의 밑바닥에 감사가 구원받은 성도는 이 감사가 밑바닥에 있어야 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그렇게 전도서 7장 14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형통한 날에, 좋은 날에는 기뻐하고 찬송하라는 말이에요. 공고한 날에는 너 자신을 돌아봐라. 어렵고 힘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아라. 어렵고 힘든 일이 네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신 하나님, 고난 너머에서 축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형통한 날도 주실 때가 있고 공고한 날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한다고 했으니까요. 또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좋은 날을 주시면, 형통한 날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주면 만사 형통이란 말 있잖아요. 범사가 잘 되는 거. 그런 날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주시는 것일까요? 어렵고 힘든 날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날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나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공고한 날을 주신 것은, 광야 학교를 주신 것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방향,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셔서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 정금이 뭐예요? 99.99% 100% 순금이 정금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이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넘치게 되면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이게 인간이에요. 자만하고 교만해질 것이기에 그것을 꺾으시려고, 그걸 뽑아내시려고 공고한 때를 만나게 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신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 어렵고 힘든 것을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 훈련을 받아서, 연단받고 훈련을 받아서 더 좋은 그릇으로, 더 깨끗한 그릇으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눈으로 판단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해요. 눈앞에 장애물을 보고, 눈앞에 현실을 보고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나쁘게 하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일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지만은 이 일 너머에서 더 좋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정 그래서 좋을 때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지만, 특히 어려움이 내 앞에 닥치게 되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가 그게 중요해요. 좋은 일을 닥치면 누구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닥치면 원망하고 원망이나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이지, 감사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닥쳐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감사가 미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좀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해서 감사가 떠나가 버리면 미천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돼요. 이 마음밭을 기경이라는 것은 갈아엎는다. 밭을 갈아엎는 것을 기경한다고 해요.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야 합니다. 온갖 더럽고 추한 잡초들을 뽑아내야 되고 마음밭에 성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야 되는 18절에 보니까요. 21절로 22절에 보니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2절에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그러니까 나쁜 걸 취하지 말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어떤 경우에도 마음밭에 선을 심어야 돼.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대하든지 피차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는 이는 이로, 총은 총으로, 힘은 힘으로 갚아버리잖아. 그렇게만 갚으면 다행이지. 대로 받고 말로 갚아버려요. 그래야 이기는 줄 알고, 그래야 승리하는. 내가 대로 당했으면 말로 갚은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선을 항상 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 이것이 마음을 기경하는 삶, 마음밭을 가꾸는 삶. 그리스도인은 항상 소망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절대 예면하시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고,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긍정적인 믿음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고난이 온 것은 축복의 전초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 말씀. 이 축복을 지금 준비해 가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생각하지도 말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는요, 마음의 밥부터 기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게 돼요.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 바뀌게 돼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로 19절로 20절에 보니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건 승리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도록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시옵소서를 날마다 외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성령님을 모셔도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지, 성령님이 지금 탄식을 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이 지금 나를 가셔버렸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나오고요. 그래야 잘못을 깨달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오신다고 그렇게 말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날마다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셔드려야 한다니까. 성령님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먹고 마음밭에 심어야 돼요. 마음밭에 뿌리가 내려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로 40년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은 밥 3끼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것이다. 육신보다도 더 중요한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성도가 될 때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경우가 와도 어렵고 힘든 경우가 와도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 이하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이라는 말 있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전하 이복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의지해요. 전하 이복.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죽을 일이 생겼어도 그것을 전하 이복이 되게 하시고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어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고난 너머에서 내 앞에 있는 이 고난 너머에서 어려움 너머에서 축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설교 중에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요셉 알잖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과 정말 사랑을 받고 순수한 청년이에요. 뭐 막 나쁜 짓 하거나 그런 청년이 아니에요. 그러나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 잘못이 없는 이 요셉이 그 노예 신세가 종 신세가 되어 남의 나라로 먼 나라로 팔려가게 돼 있으니 이게 죽을 지경 아닙니까?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노예의 신세가 되어서도 또 감옥에 갇히지 않고, 감옥에도 내가 잘못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다가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감옥 들어갔으면 우리 말로는 인간 밑바닥 아주 완전히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 장관급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 바로 왕 앞에까지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감옥에서 왕 앞에서 애국의 총리 대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이 이 중심에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것. 하나님은 이것으로 나를 절대 끝내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질 때 감사할 것. 더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질 때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국 땅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의 노예 생활, 애국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출애굽, 탈출을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해방이 되었으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앞에다 뚝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라. 그런데 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까? 출애굽을 하고 애굽 땅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고 막 만나는 것이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서 전진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수많은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면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군사들이 죽이려고 잡으러 쫓아오고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 건너듯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니까 뒤에서 그 수많은 애국 군대들이 잡으려고 쫓아와요. 막 갈라진 그를 지나고 있는데 물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건넌 그 다음부터 물이 메꿔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애국 군대, 뒤따르는 애국 군대들이 물속에 수장되는, 바다에 수장이 되는, 침몰이 되는, 바다에 수장이 되어서 멸망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내 앞에 장애물을 만날 때 그런 기적을 보게 된다는 사실. 어떻게 홍해바다가 없었다고 한다면 원수들을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 당한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입 벌려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시옵소서를 아무리 외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아무리 부르지?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으로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기도를 해도 너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다음에 엘림의 축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광야 40년 길에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목이 탑니까? 목이 탄데 만나는 것이 조그마한 우물,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쓴물로 끝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다음에 뭘 준비하세요? 엘림의 축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마라의 쓴물 다음에 엘림의 12샘물이 솟아나고 종려나무 70조가 심어져서 무성한 숲을 이루는 그런 엘림의 축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하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기본이 돼야 돼요. 감사가 마음 밑바닥의 중심에 감사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부터가 그래야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고, 믿음도 날로 성숙할 수가 있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도 몰라요. 감사가 없는 사람. 마음 밑바닥에 중심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육신의 부모한테도 효도하는 것이, 효자는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이 효자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 능력,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